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주님 전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식어지고 또 예배가 점점 소홀히 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걸음걸이입니다. 감사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 자체 28절부터 30절까지는 비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31절부터 32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즘 같으면 주석이라 그래야겠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나 이런 모든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가 봐도 읽으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쉽다고 해서 폭과 깊이가 없는 게 아니고 폭과 넓이와 깊이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일정한 어떤 그 부류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 어떤 부류들만을 위한 그 말씀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평범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비교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그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찾아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전혀 율법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셋이나 창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시죠. 마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큰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막상 응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약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으로 사용되었든지 신약에 와서 교회나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더니 간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인 것만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의 그 긴박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적 사명으로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부여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명을 느꼈을 때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현재 주어진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것이에요. 저녁에 편안히 식사 잘 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을 안 떠요.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질책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구원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들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떠한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 앞에 배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안 돌아오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주신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은 우리가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율법입니다.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톤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요 전체가 복음이다.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율법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자체가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믿음과 행함을 같이 구분하죠.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에서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다가 또 멀리 나간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의 예정론과는 좀 배치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육상을 하게 되면 뭐 1등이 됐건 마지막 꼴찌가 됐건 간에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야지 등수가 인정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절대 상급이 없고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보장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물론 잘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다르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따라서 쓰는 반열이 틀리리라고 봅니다. 반열이라고 하면 평균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 반열이 틀리리라고 봅니다. 어찌 여기서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적당히 믿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섞여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반열이 틀리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이들에 보면 이렇게 왕을 만나는 데 가보면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잖아요. 뜰 위에서 왕을 보는 사람이 있고 뜰 아래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에서 보는 왕을 만나는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정삼품 이상이면 당상관이라고 그러고, 또 뜰 아래에 있는 종삼품 이하 된 벼슬은 밑에서 봅니다. 그래서 문무관들이 양쪽에 서서 정삼품 이상은 위에서 왕을 보고 종삼품 이하는 아래에서 왕을 보고 그런데 세상에도 이러한 구별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물론 계층의 차이는 아닙니다. 평균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쓰는 단열은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또 그냥 주님 가까운 그 단상에 우리가 단열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기뻐하면서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만날 소망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탄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사탄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사탄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나가면 어떻게 사탄이 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선포하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이 물려갑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만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상당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만났는데 제가 늘 이제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가끔 전화상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얻은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로 물리치면 되지 왜 그걸 부득이 안고 살아? 그랬더니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갑니다. 참 답답하네. 좀 이제 학교도 괜찮은데 인류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도구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답답하고 어두운 사탄이 꽉 붙잡고 있어버리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목적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학문이나 모든 언어 능력이나 또 그 로마 군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로마에 대한 정치, 제도, 행정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목적으로 나가니까 그것들이 모든 복음을 위한 밑그림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목적으로 하고 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냐? 이 60년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두셨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누가 성령을 줍니까? 잘못된 우리 패턴들이 많잖아요. 기도원들에 가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누가 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신앙적인 노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극대화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유명한 부흥과기사 성령을 우리에게 줍니까? 잘못된 패턴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만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때뿐이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함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뭐는. 그러나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네요. 우리의 그 중보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누구로부터 연유합니까?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답답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그렇지 않잖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 기도는 나오지 않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얘기야. 단 한마디로 행하라는 얘기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은 죄인이지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 했지만은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깨닫고 갔고,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아버지를 기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싫다고 거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죠. 이것은 창녀나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한 죄인들임을 암시해 줍니다.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거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본질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옵니다. 또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과거의 어둠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을 이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는 성령님이 대신해 주는 것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죠. 그 회개할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둘째 아들은 세리나 창녀와 같은 율법을 배척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2사도를 선택해서 12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가게 하잖아요. 그한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들과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2사도를 선택을 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세계화시킬 것인가,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초석을 깔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저주했던 유대인들을 질책한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섰죠. 회개하고 돌아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유대 땅은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뭐 많이 돌아서기는 했다고 한 8% 정도는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복음의 역사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의인도 끝까지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악을 행하면 죽는다, 돈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나 악인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딱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데 깊은 회개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결정하셨다가도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십니까? 회개는 곧 죽은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의의 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절 말씀에 그러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말씀에는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영영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나 이러한 유대 관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보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다만 회개하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세리나 창녀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인종과 신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한정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데 다만 완고한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에 집착해서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향해서 의의 도로 왔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왔고 또
요한은 의인이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의인이었고 의의 길을 선포하고 그 요한이 선포한 그 길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또한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의는 오늘 32절에서 말씀하신 의는 좁은 의미로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까지,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의로워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영접하는 것, 이것까지를 의로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러한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실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의를 따라서 오신 의인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방 땅을 향해서 모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신앙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분히 신령한 하늘의 은혜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땅의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축도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